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답을 정리해 보세요. 네. 자, 한번 답을 찾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이유 하나 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죠. 먼저 18절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예, 알라.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 번째는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고요. 21절이요.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22절 마지막으로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기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폭로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상은 무엇인가요?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세상은 무엇이죠? 세상은 사단이죠. 세상은 사단입니까? 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모든 그렇죠. 시스템.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근데 더 작게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단이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으로 대항을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은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혜사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지난번에 우리가 14장 할 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 가장 우리에게 쉽게 번역한다면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죠.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변호해주고 그 변호는 진리에 대한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기는 것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 문제에 쓰고 그 밑에다가 써놨는데 우리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 떠있는 배. 근데 이게 바다가 세상이고 우리가 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배에 물이 차면 배는 침몰하죠.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침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유혹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떠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